오늘 새가족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수부리교회 교인이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한수부리교회 교인이 되는 길은 총 4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한수부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이다. 그래서 영가족, 그래서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또 영광스러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한수부리교회 가족 또는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인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한수부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분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에서 분파가 4개씩이나 있었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끼리끼리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해서 아볼로파,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해서 바울파, 게바에게서 배웠다 해서 게바, 베드로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해서 그리스도파,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한수부리교회에 속해 있으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가족반 특강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 않도록 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부리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한수부리교회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계명에 근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로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들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죠.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토대로 해서 사명 선언서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명령 뭡니까?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 이거에 대해서 위대한 헌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헌신하면 그런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과에서도 배우겠지만, 오늘 구현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스트 처치, 베스트 크리스찬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제 1회 수련회 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또 이 사과에서 그걸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무리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석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등록된 교인들이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중요하다, 교제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족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통해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셀에 모인다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세가족 특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교인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찬양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셀 리더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핵심 교인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증거, 즉 예수님을 증인으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와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5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대 비전을 토대로 8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수무리교회 8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에 나가서 불신 이웃들을 사귀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대상자를 만날 수 있지만 안 나가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불신자를 만나서 사귀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 비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전에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울 때 5분 간증 배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신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에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님 알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잉태하는 것처럼 태신자, 새로운 영혼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게 태신자. 우리는 VI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주일 예배에 모시고 오거나 또 구도자 예배, 전도 예배, 이제 이번 같으면 행복 나눔 축제에 모시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들을 주일에 오기 좀 힘들면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아니면 셀 모임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접근하고 싶은 그 예배에 어떤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똑같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8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비전과 8가지 전략을 토대로 우리 한수부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5가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랑으로 전도하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과 함께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쉐어링,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유튜브나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비하고 교육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이제 실천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2과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한수부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큰 뭐겠습니까?
소원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안무개야, 너는 오늘 이후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전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 즉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세 번째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뭡니까?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장 긴박한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긴박한 최대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수 우리 교회 아직 사람이 안 찼습니까? 우리 초반에 보니까 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있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즉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한숲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 숫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으로 작은 수가 모였지만 질적으로 그냥 단단히 묻히면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숫자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또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비인격적인 집단이 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가정과 같고 좋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수부교회는 더욱더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숫자만 많아지고 그냥 죄송하지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숫자도 양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도록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한수부교회는 역동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보면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또 때로는 세례받고 성찬하고 축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스타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지만 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더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과 영적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각 그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교사들 많은 분들을 세워서 또 찬양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로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찬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고 영감 있는 그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전을 받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뭐냐? 첫 번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들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냐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고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목 뻣뻣이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과 자세의 문제인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요. 예배를 땡 하고 우리가 8시, 10시 반, 10시 예배 또 11시 반 예배 드렸는데 시간 전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최소한도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온다.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 갈 때 2시간 반 이상 전에 와서 신상 기록 쓰고 몸에 이런 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군데 거쳐가지고 대통령 만나도록 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데도요, 복장부터 시작해서요, 그 전에 미리 신상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보내가지고 신원조회까지 다 하고 만나도록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예배 시간 딱 되거나 아니면 늦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더 앞쪽 예배 드리는 자세 더 경건하게 해서 정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한수보리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본 교회의 최고 핵심은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지체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 이분이 꼭 필요하다. 이분은 꼭 필요하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속이 요즘에는
더 많아져서 옛날에는 한 2만 개 정도 부속이 필요하다는데 요즘은 더 많은 부속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속이 하나 없으면 자동차는 온전하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속이 하나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 부속 빼지 왜 넣겠어요? 3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면 3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 100명 모였다. 100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소중한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어른애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앞에 예배에서 말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려면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로 봉사하는 거죠. 서로 봉사. 우리는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이웃과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수부리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또 다른 어떤 천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상고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흔히 말해서 큐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 개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새가족반을 하고 또 확신반을 하고
또 성장반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딱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을 때 한 번에 쭉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콩나물 물이 빠지지만 콩나물은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이 성장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누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니까 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공부의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의 열매까지 맺게 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해서 선교하면 타 문화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 한수부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데 첫 번째는 사회를 섬기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기본 정신은 뭐냐?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봉사할 때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례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맺지만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협력 정신이 있어야 돼요. 협력한다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있을 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그 옥상을 뜯어내고 달아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협력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봉사 정신은 뭐냐? 인내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인내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봉사 사역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을 드리는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들여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물질까지 들여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수부류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은 다 중요합니다. 목사님만 중요하고 저 유튜브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사역자고 다 그 사명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각 성도는 특정한 분야에서 섬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구경꾼이 아니고 사역자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5가지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이 5가지를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비전이기 때문에 예배 마칠 때마다 이거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예배, 교제, 말씀 훈련, 사역,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한수부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수부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과 존재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훈련받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한수부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